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점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가나안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정말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울며 원망하고 있는 너무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 왔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구원이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음성 다시 듣고 힘들더라도 거인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교회 김대영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느 집사님과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한일교회를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유아부 교사로 봉사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아부 교사를 하고 나니 특이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보고 이리 오세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안 옵니다. 집중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니까 원래 말 안 듣는 아이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나이대예요. 그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간식일 거예요. 이제 마이쮸라고 약간 녹여서 먹는 껌 같은 그런 간식이 있습니다. 이게 새콤달콤하고 어른들이 먹기에도 되게 맛있는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쮸 줄 테니까 이리 오세요 하면 그때서 오고, 마이쮸 줄 테니까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때 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쮸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쳐두고 돌아올 수 있는, 잊어버리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아이에게 너무 많이 주면 이제 건강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마이쮸를 하나하나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새 각각 아이들에게 3개, 4개씩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마이쮸를 하나 먹고요, 또 하나는 이건 엄마 거, 이건 아빠 거, 이건 동생 거 하면서 가방에다가 챙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아이는요, 그 앉은 자리에서 3개, 4개를 한꺼번에 다 까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먹고 나니까 또 달라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먹는 아이가 걱정이 되니까 더 이상 마이쮸를 안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우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곡해와 오해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몰래 선생님이 우리를 안 주고 뒤에서 먹는다, 나한테 마이쮸를 안 주는 이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마이쮸 그거 얼마 안 해요. 제가 마트에 가서 제가 잠깐 봤던 걸로 기억한 제 기억 속에서는 한 줄에 8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어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게 마이쮸 한 줄이 뭡니까? 이제 한 박스도 그냥 그 탁탁 살 수 있는 재력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아이들만큼 마이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렇게 한 박스씩 사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이쮸는 집사님한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 다 줘버려도 상관없는 물건인데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더 주는 아이가 있고 덜 주는 아이가 있는 겁니다. 더 주면 큰일 날 것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이 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청지기의 관점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쁘다, 그리고 또 원망하고 또 곡해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의 앞에 있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리고 먼저 정탐꾼을 보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에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쳐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처럼 매우 컸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고 과장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이해가 갑니다. 두려움도 이해는 가요.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험을 시키셨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인데요. 14장 이전까지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모두 다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커다란 기적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가 나오고 메뚜기가 하늘을 덮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과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몰살당해야 당연한 그 사건에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자기가 건너자마자 뒤에서 물이 닫히면서 다시 자기들은 살고 그리고 애국 군인들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아니죠. 목이 마르다고 하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았고요, 배고프다 하면 매일같이 메추라기 고기와 만나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춥고 더울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오합지졸의 집단이 아말렉 군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깁니다. 아주 세세한 인도하심과 기적들을 더욱 셀 수 없지만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엄청난 기적들을 여기까지만 보아도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리고성 앞을 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원하셨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꼈다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순간에 백성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강한 원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그릇되게 사랑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사랑이라면요, 하나님이 마이쮸를 주실 때도 사랑이라고 느껴야 하고 안 주시는 것도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이쮸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언제나 옳은 판단으로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이쮸를 주면 사랑하고 안 주면 원망하는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그릇된 사랑은 그 집착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14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 두 사람들을요, 왜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그것은 그릇된 자기 사랑이 객관적인 판단조차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정탐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정탐을 했던 게 아닙니다. 딱 12명만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나머지 두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요, 모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근데 자기를 너무 그릇되게 사랑을 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도 않고 심지어 죽여버리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전쟁은 싫다, 싸움은 싫다, 그리고 고난은 피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올바른 사랑은 고난도 취하고 축복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자기 사랑은 고난은 싫고 축복과 편안함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릇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도전도 고난도 시련도 경험하지 않고 잘 차려진 밥상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이쮸를 3개, 4개를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는 아이가 절제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눠줄 줄도 알게 되는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훈련이 된다고 하면요, 3개, 4개가 아니라 10개, 20개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눠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훈련이 되기도 전에요. 절제하고 나눠주고 훈련되는 그런 과정은 힘드니까 일단 당장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요. 왜냐? 축복만 취하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고난은 거절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내가 사랑하는 나한테 이따위 것을 주냐면서요. 이 그릇된 사랑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엎드린다라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이 발끝서부터 머리끝, 특히 요 이마 부분까지 모두 다 땅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요, 이제 원어로 보면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여기서 뭐뭐 앞에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이 파님이라는 그 꾸미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나 하나님을 꾸미는 단어로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썼었는데요. 만약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만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모세와 아론이 또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나온 그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면 리프네라는 단어를 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명기 14장에서만 특별하게 리프네가 아닌 파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다른 대상으로 썼다고 하면, 이 성경 다른 대상으로 썼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부분에서조차도, 이 상황에서조차도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썼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두려워 머리를 땅에 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기로 결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기후에서 낮에는 40도 가까이 아주 덥게는요, 사막에서 6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더운 사막 지역이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과는 반대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요, 햇빛을 직접 쐬지 않고 피하기만 하면요, 습도가 낮아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햇빛을 가려야 하니 이 겉옷을 머리까지 뒤집어 쓸 수 있는 옷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뒤집어 쓰기만 하면요, 그늘이 지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밤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추운 날씨에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하면서 꽁꽁 싸매고 잠을 청하고는 합니다. 그러니 겉옷이 없으면 낮에는 탈수와 더위로 죽고요, 밤에는 추위로 동사해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더구나 겉옷은 매우 비싸가지고 다시 쉽게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겉옷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목적으로 이 소중한 겉옷을 찢습니다. 너희들 다 알지? 내가 지금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야.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할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받아야 돼.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복받는 길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애타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그릇되게 사랑하는 데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기보다 분노를 일으키고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된 자기 사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고난보다 더 크고 긴 40년 광야 생활의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안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직분이 목사이지만 저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릇되게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했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를 연애 시절부터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다 섬겼어요. 말 그대로 섬겼습니다, 아내를. 왜 그렇잖아요. 이제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끊임없이 낮아지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높여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모두 다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 제 아내를,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친구를 공주님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공주 대접을 하려고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휴, 와, 진짜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그리고 그저께보다 어제에서 더 사랑스러웠었고, 그리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사랑스러울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안 맞춰주고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또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을 했었지만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한 게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정 중독이 있던 사람이라 아내한테도 인정받고 싶어 했던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결혼식 당일날 이제 예식이 다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마지막 피날레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랑 신부가 뽀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부들은 이제 허리를 조금 뒤로 숙이고 남자들이 그 허리를 받치면서 남자가 다가가서 뽀뽀를 하죠. 근데 몸을 점점 뒤로 젖혀서 저를 피해버리는 사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예식장 앞에서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할 때요, 제 손조차도 잡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얘가 나를 지금 창피하게 생각하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애정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당시에는 어쩌지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다,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여자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았고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가해자라고 정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존심이 상하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이 생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으로까지 느껴졌는데 이게 눈이 돌아버려가지고요, 완전히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여자가 안 변하면 나는 이혼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제 죄는요, 전혀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채울도 해주시고, 그러나 이혼만큼은 안 된다, 그것만큼은 하지 마라 하면서 중재를 해주시는 목사님과 목장 식구들의 그 조언들을요, 목장 식구들이 마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들에게조차도 제가 이혼을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대기 시작했고요,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말하면서 화를 내는 돌을 던졌습니다. 제가 과연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이 성경 말씀을 몰랐을까요? 제가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혼을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고요, 그리고 신학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내 죄를 보고 변화되어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마이쮸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은 피하고 유익을 원하는 그릇된 자기 사랑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을 그릇되게 사랑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얼마나 치시는지 제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런 죄인이라는 것이 절절하게 보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신을 그릇되게 사랑하는 악한 사랑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마이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쮸를 주지 않는 하나님의 훈련도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셔서 광야 1세대와 다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저를 너무 사랑해서 미움으로 집착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였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다른 많은 종류의 고난들이 또 올 것인데 그때마다 나를 그릇되게 사랑해서 원망과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해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